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이르고 저희들이 한 부자가 그 밖에서 주기를 구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옷가를 들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신상을 여기서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너희에게 하신 이것이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이 유업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나와 좀 나누게 우리 형에게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예수님께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한 말.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독식을 해버렸으니까 예수님께 공평하게 좀 나누어 달라고 우리 형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의로운 사람이고 불평등한 환경 속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 사람이고 그런 역할들을 이분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장 드는 생각이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시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본문을 보면서 이 물음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건 물론 더더욱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분은 공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누가 당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이 그러하듯.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가볍게 보고 제 멋대로 예수님을 해석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뭐 훌륭한 분이니까 착한 분이겠지.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서 착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보니까 별로 착하지도 않고 그와 내가 부닥침이 있었는데 자기 몫을 너무 많이 챙겨버렸고 내 몫은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던 그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당신이 신자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떤 건지가 담겨 있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근데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아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한테 피해주고 거짓말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죠? 왜 염려하죠? 이런 관점에서 당신 신자잖아. 이렇게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집어넣을 때 항상 자기의 손해 나는 것들을 보상하겠다라는 그런 심리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또 바꾸어서 아니 당신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가 뭔데?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 예수님의 종쯤 돼서 예수님하고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라고 우리 공격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안 전할 때, 엉뚱한 소리 할 때, 당신 목사가 왜 그래? 이거는 말이 돼요. 그런데 왜 니는 목사라면서 내한테 양보 안 하고 니 거 다 챙기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면 지금 뭔가 이야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너희들 재산 공평하게 나눠주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냐? 내가 너희들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로 네가 나를 지금 보고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이야기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네가 생각할 때에 네 형은 탐심이 많아서 아버지 유산을 독식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도 형과 똑같이 그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건이 안 돼서 그렇고 기회를 못 잡아서 그렇지. 만약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됐으면 네가 형님처럼 네 재산 다 가져갈 놈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이 다 가져갔어. 근데 여건이 됐으면 너도 형과 똑같이 행동할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억울하다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를 보면 그들을 착취한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건이 안 돼서 빼앗겼을 뿐이지, 여건이 됐으면 오히려 자기를 착취한 그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착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억울하다고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와 유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이 핵심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재산 없다고 해서 생명 잃는 게 아니야. 소유가 많다고 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야. 생명과 소유는 별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소유가 별개입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소유 자체가 생명이에요. 소유 없으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용산 재개발하면서 자기가 그 용산에 살다가 갑자기 재개발되니까 이제 뭐 모든 걸 다 잃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 4년형을 받아서 구속돼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자기 엄마가 위로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이 시절했던가 봐요. 용산 그 철거하고 할 때. 네가 당한 것처럼 이명박이도 꼭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 엄마가 그때 했대요. 근데 이명박이가 지금 구속이 돼서 엄마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유통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유를, 물질을 생명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내 것 빼앗기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진 것 없어지면 그것 자체가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가진 것이 많으면 내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생명 이퀄 소유. 예수님 이 고리를 지금 끊으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가 넉넉하다고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보내실 출생의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때는 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명만 이렇게 던져졌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속담에 애가 태어날 때는 지 먹을 거 챙기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만 덜렁 주어지 소유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생명이 뭘 소유합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잖아요. 이게 원래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걸 유지해 줘야 돼요. 아무것도 나는 가질 자격도 없고 가져야 될 이유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세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 먹는 것 입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아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지금.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못 먹었으면 어제라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은 그 누구도 나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면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부족함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들이 내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동조해주거나 그 생각은 맞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와 있는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가를 확인시키는 내용이에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명박 씨도 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그래요. 마음의 안정을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생각과 별반 그렇게 나쁘거나 싸가지 없거나 그렇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정당한 분이 공평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으면 내 억울함 좀 풀어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이 달라요. 형이 이제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다고? 네 마음에도 그와 똑같은 탐심이 가득 차 있네. 그러니까 별로 예수님은 형과 동생을 다르게 네가 특별히 억울하다고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거나 이거 읽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 마음과는 동떨어진 죄악된 마음이 있는지를 말씀을 딱 비추니까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도소 가서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뭔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이 청년처럼, 이 사람처럼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 앞에 찾아가면 내 억울함 해결해 주겠지. 형이 내 재산 다 가져갔는데 조금이나마 3분의 1이라도, 반은 아니고 10분의 1이라도 아마 찾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예수님을 탈바꿈 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거창하게 예배당을 짓고 그 가운데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그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나도 그 탐심을 가져서 기회가 되어서 차지해버린 그 형과 내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완악한 죄인에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엇이 은혜인고 하면 재산이 저쪽으로 일방적으로 다 갖는 걸 내게 다시 찾아오는 게 은혜가 돼요.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간증의 내용, 감상의 내용이 잃었던 거 다시 찾아서 감사한 거예요. 사업 망했는데 불릴듯이 일어났고,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렸고, 그거 탐심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그 해에 생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창고가 좁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소출을 다 저장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년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그만큼 안 됐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 창고가 좁아서 이거 다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보관 못하면 남 주면 되는데 주기는 아깝고. 그때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걱정 좀 했으면 좋겠죠. 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근데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궁리를 했어. 그래,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걸 다 곡식을 다 쌓아놓고 꽁꽁 잠가놓고 가만 계산해 보니까 죽을 때까지 먹어도 이제는 걱정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아서 이제는 뭐 일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을 거 재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즐기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라고 했는데, 야, 이 사람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 거두어 가버리면 네가 그렇게 가득 쌓아둔 것은 누가 가져가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쌓을 줄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특별히 해석을 해야 될 말씀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아요. 왜? 재물이 많으면 좋고, 곡식이야 쌓아두어서 계속 저장이 안 돼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10년, 20년 사실은 되면 썩거나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희한하게 돈이라는 게 있어서 돈은 썩지도 않아. 그래서 통장에 한 50억도 많습니까? 한 20억만 쌓아두면, 여러분이 한 50세라고 치고 20억만 쌓아두면 1년에 뭐 5천만 원씩 싹싹 빼가 써도 아무 걱정이 없겠다. 이런 계산 여러분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일 해요. 매일 한다니까. 매일.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 빼앗아가 버리면 그 쌓아둔 것 네 것이 되겠냐.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어렵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신 부모님 무덤에 소주 따라놓고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장면 많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대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오늘 밤에 나도 이 무덤에 묻힐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요?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죠?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다 공감을 해요.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그래 성공해서 다행은 다행이다. 여러분 그게 성공입니까? 인생은 성공 실패가 없어요. 피조물은 주님의 그릇으로 지원받은 것 뿐이에요. 귀에설 그릇이 있고 천이설 그릇이 있고 주님이 뭐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냥 주님이 자기 하시는 일, 자기 플랜, 자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그냥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피조물이 성공 실패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그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핀 꽃, 저거 노란색 저게 무슨 꽃이냐고 그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건 뭐 심은 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핀 것들, 뭡니까, 그 홀씨 날리는 거 있죠. 민들레 같은 그런 걸 피어 있었어요. 민들레가 꽃이 피어서 성공을 했습니까? 민들레는 성공 실패가 없어요. 그냥 피면 피는 거고 질 때 되면 지는 거고. 강아지가 성공 실패가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착각을 하는데 인생은 성공 실패가 없어요.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지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셨으면 왔고 또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뭐 몇 년을 살아야지 성공이고 재물을 얼마나 모아야 성공이고 직업을 어떤 걸 가져야 성공이고 그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죠?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죠? 공직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공직자에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 한들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날마다 소유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강한 펀치를 한 방 콱 날리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곡식의 많은 것을 저장해 놓고 이제 쓸 것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진 것은 많은데 재물은 많이 쌓아뒀는데 정작 주님한테는 주님 보실 때는 지 마음에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진짜 텅텅 비어있다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하다, 가난하다 이런 개념도 성경을 보면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이런 희한한 역설적인 표현이 있어요. 아무것도 자기가 가진 거 없다고 해놓고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대요. 이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진 자예요. 근데 정작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다 가진 자예요. 필요하시면 주님 주세요.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활용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안 주신 것이지 필요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 나는 주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가 살 수 없잖아요.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이 선악과 따먹어놨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개를 자꾸 기어하고 싸들면요 쥐가 주인인 줄 알아요. 침대에 쥐가 딱 올라가 있고 내가 먹으려고 밥상 차려놓으면 개가 먼저 달라들어서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꼭 그러지. 인간을 위한 세상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돼야지 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이 땅에 보냈고 그 피조물을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주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니까 배가 점점 불러서 이제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에 내가 떡 앉아서 세상을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제 선거철이 다 돼 가는데 벌써 뭐 돌리고 뭐 난리 나요. 맨날 전화 오고 다 왕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 못하면 구청장이라도 하고 싶고 아니면 반장이나 통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람 전체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섬기려고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성도는 자기 자신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너무 속상한데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 만약 여건이 됐다면 내가 빼앗아서 저 사람을 억울하게 했을 거라는 그런 은혜가 떨어지는 게 성도예요. 이 목사님이 어디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인생은 48장 화투장과 같다. 저는 화투가 48장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48장이래요. 맞는지 한번 헤아려 봅시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하면 화투장이 뭐 48장인지 제가 52장인지 모르는데 48장으로 합시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광이고 어떤 거는 삑살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뒤집어 버리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이면을 모르고 뭐 내가 뭐냐 된 것처럼 먹이기도 하고 또 기죽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때가 돼서 뒤집어 버리면 다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화투장 같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표현 들으면서 너무 적절하다. 네.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줬는지 그분 화투를 잘 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48장도 알고 쭉뛰기도 알고 광도 알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뭐 대통령이 됐네, 어디에 취직했네, 이번에 뭐 땅을 샀네,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네, 좋아요. 근데 그게 영원히 가는 거냐 말이죠. 우리 어머님이 오늘 차 타고 교회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안경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왜 안경이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눈이 이렇게 너무 꾹꾹 찌르고 아파서 옛날에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는 자기는 못 고친다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뭐 아프고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몸을 90년 넘게 사용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이제는 고장도 나고 그래서 의사라고 해서 다 고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피워낼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면 불편한 요소 해소해야 되고, 아쉬움이 있으면 아쉬움 채워야 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 자식 잘 돼야 되고. 왜 내 자식 잘 돼야 됩니까? 왜 내 자식은 취직해야 되고,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게 내가 가야 되고. 이게 다 죄악이잖아요. 정당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자리 갔다고 또 좋다고 또 날뛰고. 그게 탐심인데, 그냥 주님께서 잠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을 뿐이에요. 그게 내 자리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영광 돌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표현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창고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평안을 얻었다고 착각하는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빼앗아 가버리면 그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여기 핫도장 딱 뒤집는 거예요. 딱 뒤집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앞에 광이 있든 뭐 쭉띠가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죽고 난 이유가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지만 그 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릴 일이 있잖아요. 세상 물질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질로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 다 예배당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물질 먹으러 지금 다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이 뭐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할 시간이 없어. 물질로 천국 간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따라 아버지가 맡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건 다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물질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하시면 주시고, 건강도 필요하시면 주시고, 환경을 필요하시면 주시고, 내 필요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에 따라 주님 채우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기 약속을 이루는데 소용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만나기도 하시고 헤어지기도 하시고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자기 필요입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실패 뭐 그런 뭐 주세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바는 우리 주머니에 재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네 죄 위에 대신 피 흘려 죽어서 네 죄 사할게.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나니.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사랑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죄를 탓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약속 믿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창고를 늘리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창고를 아무리 늘려봐도 우리 죄 용서 안 돼요. 주님의 약속은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감사하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 찾아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던 이 사람처럼 혹시 우리는 주님을 그런 목적으로 믿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슴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해 세상은 펼쳐졌고 그 목적 위해서 우리도 피조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제발 이 땅 살면서 내 기쁨 내 만족 찾는 주의 자리에 가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온전히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